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사도행전 연속 강해를 잠시 쉬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들은 지속적인 박해와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지난 본문이죠. 5장 41절 42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의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모욕과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날마다, 공간적으로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열심히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의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며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한 겁니다. 이 복음이 그들 안에는 불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어할 수도 없고 그 어떤 환경도 가로막을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그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난 겁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그들에게 가졌던 그 복음의 능력, 그 권세가 함께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같은 제자들의 열정적인 전도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그것은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 점에 교회 공동체는 안팎으로 위기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안으로는 작은 갈등이 일어났고 밖으로는 큰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읽습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의 폭발적인 역사로 인해서 급성장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적절한 조직이나 시스템은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중에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을 중심으로 구제와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룹들이 많아지다 보니 의도치 않게 히브리 배경을 가지고 있던 본토 출신 과부와 그리스 배경을 가진 이민자 과부들 사이에 분배의 불공평이 생긴 것입니다. 두 그룹 사이에는 아마 말도 문화도 달랐으니 예배도 따로 드렸거나 또 교제들도 다른 모임을 가졌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들 사이에 충분하게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도 떡을 받기는 했는데 옆 사람을 보니 그 사람 손에 들린 떡이 더 커 보인 겁니다. 사실이든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든 그렇게 느꼈고 그것이 불평의 조건이 됐다면 분명 교회는 문제가 시작된 거죠. 이렇게 어느 지역 어느 시대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완전히 성화된 천사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갈등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칡나무와 등나무를 뜻하지요. 둘 다 덩쿨 식물인데 칡은 늘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둘이 만나면 서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기는 했지만 우리의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의 성품, MBTI 검사하면 다 저마다 다른 성품을 드러냅니다. 일에 대한 해석과 풀어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동안 살아온 믿음의 정도나 또 믿음의 색깔들도 조금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내가 혼자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야 별 문제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고 섬기려면 갈등, 서로 다른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 초대교회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위로도 받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던 사도행전적 교회에도 갈등은 있었구나. 내 문제만은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겪는 아픔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죠.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들도 가졌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갑자기 늘었고 출신도 배경도 생각도 다 다양했기 때문에 이 교회들 안에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아직은 어렸던 신생교회는 시스템도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니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창립한 지 이제 한 달을 남겨놓은 만 1년이 되어가는 우리 영정원 누리교회도 짧은 시간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성장하고 모였으니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교회가 평안한 중에 든든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섬겨주시는 순장님들, 사역팀의 팀장 총무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1:1 양육자들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기꺼이 인내하고 용납해주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영정원 누리교회를 크게 복주시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긴 몰라도 크고 작은 관계의 문제들, 갈등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있고 준비된 리더십이 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초대교회는 갈등의 물결이 몰려왔지만 오히려 이것을 부흥의 파도의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낸 겁니다. 사도들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제시한 대안이 무엇일까요? 2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12 사도는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공동체를 소수의 리더십만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은혜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직제, 역할의 분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들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겠으니 이 일을 도울 수 있는 동력자들을 세워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음식을 분배하고 가난한 성도를 돌보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어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성도들이 각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주의 몸인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조직과 시스템을 제안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반에 들어오시면 그 첫 번째 시간에 교회론과 목회 철학에 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어떻게 교회를 효율적으로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은사 그리고 비전과 열정에 따라 교회 안팎의 여러 사역들을 주도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부분의 교회 구성원은 3%에서 5% 정도 이르는 전임 사역자들과 나머지 90%, 97%에 이르는 사람들은 다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중심 인물은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변해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실한 제자로 세워져야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도 각 개인이 변화되면 가정도 새로워질 것이고 식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은 목사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늘 고백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온누리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진 이유일 것입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앞장서서 섬길 7사람을 먼저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7을 어떤 방법으로 세웠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는지 선거를 통했는지 특정 기준을 따라서 지명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도를 대표하여 세워진 7사람들의 책무는 사도들이 본인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회 크고 작은 사역과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흔히 이 사람들을 7집사라고 부르지만 본문에는 집사직을 의미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집사라고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직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후대에 가서야 장로, 집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명칭이 없는 일꾼, 사도를 돕는 사역자들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후에 감당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면 결코 집사라고 부를 수 없는 역할들도 합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기도 하고,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을 만나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목사의 역할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자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이들 7사역자들은 교회 안에 마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손길이 필요한 곳에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하여 세웁니다.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앞장서 섬긴 사람들입니다. 사도라고 불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사도의 역할을 대행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7사역자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와 같이 뽑히게 되었을까요?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3가지 자격이 기록되어 있죠. 이 조건들을 보면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 그리고 앞으로도 세워져야 할 여러 임직자들이 갖추어져야 할 덕목과 같습니다. 교회 일꾼은 세상이 요구하는 리더의 조건과는 다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하기도 하지만 이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과 요구가 다릅니다. 3가지 중에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 성령이 충만해야 할까요? 이것이 사람의 모임만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교회 모태입니다. 우리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오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강력하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뜻에 순복하고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교회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기려 합니다. 자기 열심,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경험이나 조직을 성령님의 사역보다 앞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교회 일꾼 될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인격적 특성들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나고 부족한 사람이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다 보니 옛 정과 욕심들이 우리의 행동과 삶을 지배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성령이 마치 서해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점점 시간이 찰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생각하고 성령님이 꿈꾸듯이 내 속에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역을 감당하면 그 교회가 화평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서로 용납하게 됩니다. 조용한데도 능력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의 비결은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말씀을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말씀이 그의 섬김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죠. 주의 일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충성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관계 깨뜨리고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화평을 이루고 함께 연합할 줄 알고 서로 존중해서 동역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사람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7 사역자로 인직을 받았지만 잘못된 유대주의 교리 때문에 후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을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분명 지도자였습니다. 영향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릇된 교리들, 지혜 없는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하고 환경을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읽어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삶과 사역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러 온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조건은 알려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번역했죠. 직분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지만 사람들, 그리고 그 속한 공동체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내 마음 알아주면 돼. 그 말은 한편은 맞고 한편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리의 문제에서는 우리는 사람들과 대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몰라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좋은 봄날에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많은 시간들을 주를 위해서 예배하면서 드리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나 몰라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에 관해서는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행위의 문제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알아줘야 합니다. 그 사람 예수쟁이라고 하더니 진짜 사는 게 달라. 나는 이런 일 만났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안달할 텐데 그 사람은 왠지 모르게 그 평안이 그 얼굴에 드러나. 그거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옛날 동창들 모였는데 벌써 삶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할 줄도 알고 술 한잔 안 마셨는데도 친구들하고 유쾌하게 즐겁게 보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술 취하면 대리운전도 해주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행위에서는 사람들에게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고 그분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성도들 간의 덕은 무시하고 괴팍하고 독선적인 자기 신앙만 주장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을 가졌지요? 좋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일꾼을 세웠을까요?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5절에는 사역자의 중요한 이 자격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죠. 넷째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묵상하겠지만 스데반은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충만했던지 살기등등한 사내들인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그 정죄를 굳게 지키다가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빌립은 그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터부시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넘칠 만큼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믿음 좋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지요.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손을 얹어적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팀들 그리고 순장들 그리고 교사들 1:1 양육자들에게 이와 같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동안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으로 있었던 모든 올무들이 끊어지기도 하고 자유케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피차에 섬기는 동안 능력으로 드러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어볼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7 사역자들의 이름에 독특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그리스 배경을 가진 이름이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사람 다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 과부들, 그리스파 출신들 과부들이 분배받는 것에서 불공정이 일어나서 제시한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7사람을 세우게 됐는데 7사람 전원 그리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파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언어가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세운 것입니다. 구성원의 비율을 따라 5:2로 4:3으로 세우자 그렇게 타협점을 찾은 게 아닙니다. 몰빵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 그리고 억울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 사람들에게 적당한 숫자로 고루 분배하면 결코 그 마음이 위로받지는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사랑을 부어줘야죠. 여러분 우리 화장실에 공공 화장실에도 가면 일반인들을 위한 화장실은 칸이 작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은 2배가 넘죠. 그래야 됩니다. 더 많은 재정을 들이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연약한 자들이 겨우 우리와 공평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도 더 많이 퍼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소외되고 마음이 어렵고 연약해 있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에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예배하다가 오신 분보다 우리 교회에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그동안 실망하고 주를 떠났다가 교회 이제 막 믿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 보면 저는 그렇게 반가워요. 제가 그분들 편애하더라도 여러분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분들이 너무 반갑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자라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배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아무도 수평이동은 없어요. 제가 이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 왔으니까 수평이동이다,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 변화가 되고 출석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결단들이 있을 거고, 우리 교회에 왔으면 아마 새로운 여러 가지 신앙 훈련과 또 프로그램들 때문에 또 기름 부심 있는 예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성장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수평이동이 아니라 우리는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역할,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배려합니다. 넉넉합니다. 더 많이 희생하고 수고해 줍니다.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 사역자를 세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들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 갈등이 있었는데, 혼란이 있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하고 조직을 세웠더니, 일꾼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었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잘 세우면 교회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도 있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에 신실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임직 훈련, 새가족부터 해서 프로그램들이 많을까요? 이와 같은 훈련들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났더니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훈련을 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배우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임직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일꾼이 되고 그 일꾼들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더욱더 흥왕케 되었는데 그동안 주님을 반대하던 제사장들 중에도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갈등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았더니 오히려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게 된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임직이 있을 때마다 교회들은 큰 어려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주변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영종 온누리교회도 1차적으로 일꾼을 세웠죠. 순장과 부순장, 권찰들이 세워졌고 사역팀의 팀장과 총무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이후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순회 신방을 시작을 했는데 가서 개인들을 만나보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교회에 대한 사랑이 깊은지,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졌다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다 우리 순장님들 또 팀장님들 수고하고 애써서 이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장차 다락방장도 세울 것이고 머지않아 안수집사, 권사, 장로 임직도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시험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건강한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즐거이 자신을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의 복음이 이어졌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우리가 보는 이 곳곳의 모든 교회들은 어느 누군가 성도들이 기꺼이 자신에게도 소중한 재물들을 들여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 건물들도 세워질 수 있었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것에 대해서 억압한 것도 아니죠. 자원한 헌신이었습니다. 받은 은혜, 구원의 가치, 너무 귀하고 고마워서 드린 자발적인 헌신이 이와 같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후로도 주의 교회와 주의 뜻을 이루나가는 일은 다 자발적인 성도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더욱더 사람을 잘 세우고 교회가 더 큰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왕성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영종 온누리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교회 내부의 조직을 정비하고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중에 외부로부터 더 큰 박해가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 7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있었죠.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아멘. 스데반은 초대교회 7 리더십 중에 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가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이 사도행전에서 설교의 분량이 가장 길게 기록된 설교는 누구의 설교일까요? 당연히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의 설교도 아닙니다. 그럴 만큼 그의 설교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구약의 조상들, 예언자들을 관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리고 복음의 신학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큰 기사와 표적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반대자들도 일어났습니다. 빛이 강하면 어둠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아마도 바벨론으로, 또 헬라로, 또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갔던 노예 출신들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구성한 회당, 그래서 자유인의 회당이라 부르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회당 사람들은 특별히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펀더멘탈리즘으로 가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무슬림들도 대부분 사람들은 참 순하고 사람들이 좋습니다. 손님들 대접하기를 잘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난리를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주의 신앙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복음이 생명이 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도그마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고 대립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여기 자유인의 회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스데반의 설교를 공격하면서 그 핍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자 이것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짓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해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거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해자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공회 앞으로 끌고 갔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율법에서 전해준 관습들을 다 바꿀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했다는 겁니다. 성전과 율법에 대한 험담을 거치지 않고 계속했다라고 거짓을 말함으로 당시에 유대인들을 격동시켜 돌을 들게 만든 역할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은 어둠이, 거짓이 고개를 들었지만 이 진리의 빛을 가리울 수는 없었습니다. 스데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오히려 그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통해서 더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아멘. 사방에 들이온 거짓과 어둠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빛처럼 빛났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거짓도 진리를 거스릴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박해도 어떤 핍박도 복음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복음이 승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조차 부흥의 파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예수의 이름, 그분의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겁니다. 영종 온누리교회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져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열국의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속해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견고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